성경의 역사를 보면 개인과 나라가 망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은 궁금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심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선지자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죽이는 그 사회가 있더라고요. 그 사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둘째,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내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회, 일하는 기쁨보다 사치와 향락을 더 즐기는 사회. 그래서 이 욕망이 담을 넘어서요, 이 내 사치를,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것을 탐내고 빼앗는 이 비인격적인 사건들이 만연해질 때 나라가 망하더라고요. 마지막 셋째는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망합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하면 이것은 분명히 축복의 도구입니다. 거봐요, 오늘 축하할 일, 칭찬받을 일까지 생겼잖아요. 그런데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무질서하게, 무분별하게 이 성을 대하면 반드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빼앗으시고 심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무리 강대하고 유구한 역사를 지닌 나라라 할지라도 이 요건들을 충족하기만 하면 반드시 멸망했던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로마가 그래서 망했죠. 그 유구한 역사와 전통, 그 힘을 자랑하던 로마가 그래서 망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래서 망했던 겁니다. 이 나라들은 당대의 세계의 패권을 거머쥐었던 나라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모습이 혹시나 얼마나 많이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요즘 보면 반기독교적 세력이 너무 많이 자기 주장과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나 공기관에서 종교적 바라는 것을 금하고 있고, 심지어 이 강단에서조차 동성애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범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막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 정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려는 그 모습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또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그것을 더 즐기기 위해서 내일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담을 넘어서요, 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폭력이 난무하는데,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점점 어려지는 아이들이 이 폭력을 너무 쉽게 일삼으면서 이 아이의 당하는 아이의 아픔이, 그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더군다나 요즘 성적 타락의 문제는 너무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예전에는 공영방송에서 그나마 심의위원회가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바람에 정제된 영상이 송출되었었지만, 요즘은 인터넷 시대, 개인 인터넷 시대잖아요. 개인 SNS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정죄되지 않는 선정적인 영상들이 너무 많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영상이 너무 많아서 이거 뭐야 하고 지우거든요. 차단하거든요. 지우거든요. 또 차단하거든요. 그래도 올라와요. 우리의 눈과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콘텐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서 누르잖아요. 그러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누르면요, 얘가 반응을 합니다. 요만큼 제시하다가 누르고 한 두세 번만 누르면요, 그 다음에 뒤돌아보면 이만큼 영상을 뿌려요. 누구한테? 그 영상을 누른 나한테. 점점 잠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초신경을 장악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생활에 가장 치명적이게 만드는 이 음란한 삶들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획가 우리 사회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침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상만 문제입니까? 외도가 더 이상 불법이 되지 않는 이 나라에서 유부남, 유부녀들이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언행들을 아무 부끄러움 없이 해대고 있는 우리 주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부끄럽지도 않나?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능력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기가 막힌 사회적인 풍조 속에 이 시대 정말 괜찮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두려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얼마나 중요할까 새삼 생각해보는 요즘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결국 유황불의 심판으로 지금은 흔적조차 남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에스겔 16장 49절 50절의 내용을 보면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풍족하면 그 풍족한 대로 행복하고 또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가 그들 속에 가득하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고 그리고 빼앗고 내가 중요하지 그 사람의 삶은 그 마음의 상처는 전혀 살피지 않는 그런 시대. 나의 태평만 중요하지 나에겐 아무 일이 없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창세기 19장에서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의 집을 방문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예요. 주의 천사들이에요. 그들이 방문했는데 어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남녀노소가 남자들과 여자들과 나이 든 사람과 어린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롯의 집문을 쳐부술 것 같이 두드리면서 끌어내라 그 사람들. 왜요? 그 사람들과 우리가 상관하리라. 성적인 범죄를 자행하기 위해서 문을 부수듯이 두드리면서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 어디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이들의 모습 속에 어찌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들의 모습 속에 사람을 향한 인애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너무나 끔찍했던 이 도시의 모습을 차마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해내시는 은혜의 기록이 오늘의 본문인 겁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 속에서도 살려내야 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함 없이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구원이 임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함으로 이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 곧 심판이 임하는 이 위기 앞에, 기가 막힌 상황 앞에 롯이요 지혜롭게 행동을 못해요. 롯이요 빨리빨리 기민하게 행동을 안 해요.
자꾸 민기적대요. 갈까 말까, 이게 일어날까 말까. 딸내미들 막 민기적대고 있고 자기들도 이게 확신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롯의 손을 이끌고 소돔 땅 밖으로 내보내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서 꼭 기억하십시다. 기도는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연약한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교회를 살리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세대를 살려내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은 첫째로 인생의 위기 앞에 늘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를 잘 이해하실 거고, 이 말이구나 라고 알아가실 텐데, 틈새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잖아요. 막 하다가 갑자기 광고가 딱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른 예배와 아이들의 예배를, 본문을 함께 통합하여서 온 세대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도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큐티책을 어른 큐티책, 어린아이 큐티책 다 나눠서 이 드려지는 이 창세기 말씀들이 그 다음 창세기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월, 화, 수, 목, 금 계속적으로 연달아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억하고 결단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말씀의 은혜 앞에 이끌어가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그걸 같이 따라오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에 제가 잠깐 드리는 말씀이 더 깊고 풍성하게 와닿게 될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길을 떠나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 바로 여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짜잔, 아브라함의 땅을 딱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딱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이 큰 문제를 만나는데 어떤 문제를 만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딱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니 그 땅에 자기보다 훨씬 장대한 거인들이 그곳에 진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그리고 조카 롯 단 3명밖에 없는 키 연약한 아브라함이 그 장대한 거민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내가 여기서 발을 디디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한 평이나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속에 두려움과 낙심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큰 문제를 만났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뭘 결단합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비록 내 눈에 거대한 문제가 보이고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은 괴로운 현실들이 펼쳐지지만 나를 복으로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결국 그 땅에 중요한 전략적 믿음의 요충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곳을 기반으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한 번도 실수함 없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문제를 만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날 때 그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만날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가까이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오늘 본문 가운데, 표현 가운데 되게 은혜가 되는 표현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 땅 멸망시킬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위엄과 권세로 심판을 말씀하시면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인간의 입장에서 그 심판 메시지를 드렸을 때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심판이 나에게 불똥이나 튈까
슬쩍 뒷걸음 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인간의 심리일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의 위력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요. 왜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이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요, 평소 때는 저도 담임 목사로서 요즘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어요. 정신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늘 제가 찾아가는 좋은 선배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 때는 저도 좀 나쁜 목사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잘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주섬주섬 뭘 챙겨요. 인사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가서 연락드리고 만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연락도 안 하다가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또 일 생기면 와 이러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언제 그랬다는 듯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무슨 일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 고민과 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또 해결되기도 하지만, 제가 그 대화를 통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아,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인정해주는 좋은 한 분이 있구나 라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회복이 되고 막 새로워지는 마음을 안고 다시 이제 또 사역에 뛰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게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여러분 바로 그때 기도해 보세요.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때 기도하면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위로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믿음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고, 그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적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냥 머릿속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또 우리를 살려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자기를 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롯과 그의 가정을 살리게 했고, 결국은 이런 기도를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를 살려내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이 시대를 살려내는 생명의 기도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남 탓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는 큐티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이라고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하나님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그동안 지켜볼 대로 지켜봤어. 진짜 정말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얘들은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길을 가다가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사실은 내가 이래 라고 얘기하면서 길을 가려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래, 맞네. 50명 있으면, 그래 내가 50명 있으면 멸망 안 할게.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합니까? 6번. 할렐루야. 50명 묻다가 45명 묻다가 40명 묻다가
30명 묻다가 20명 묻다가 10명 묻다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딱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노하지 마시옵고 티끌과 같은 인생이 오나 이번만큼은 한 번만 더 들어주시옵고, 그러면서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저 같으면 야 적당히 해라, 이거 뭐냐, 내 지금 그거 아닌데, 지금 상황 그거 아닌 거 안 보이니? 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본문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단 한마디 토를 다시지 않고 화를 내시지 않고, 그래 50명? 오케이. 오케이. 10명? 오케이. 제가요 5명, 1명도 얘기해도 하나님은 오케이 하셨을 거예요.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용서하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다가, 살려야 되겠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다가 보니까 눈치챈 거예요. 6번째는 그래서 뭐 딴 거 토 안 달아요. 하나님 10명이라도 딱 얘기하잖아요.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살리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살려낸 거예요. 롯과 그 가정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딱 이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문제들, 어려움들 많이 만나시죠. 그럼 우리 마음이 많이 무너져요. 하나님께 대해 오해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우리 기도 들어주신다면서요, 근데 저는 왜 이 모양입니까? 이런 오해들을 늘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선하신 주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나가 그래요. 한나가. 여러분 한나 잘 아시죠? 한나가요 당면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 뭐였어요? 애를 못 낳아서.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남편한테 그래서 배로 그 사랑을 받고 물질도 받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안 봐도 그냥 너무 이쁠 것 같은 한나인데, 그 가슴속에 지을 수 없는 상처가 뭐예요? 애를 못 낳으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고, 더군다나 별 볼 일 없는 손 아랫사람 분인나한테 그렇게 놀림을 받으며 자존심 상하는데도 화를 내지 못합니다. 왜요?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죄인이거든요. 죄인 취급받는 사회거든요.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비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술 취한 것처럼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그 어두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끊임없이 사사를 통하여 그 죄악된 이스라엘 그 인생들을 구원해 내시지만,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서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기가 막힌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슬픔을 한나가 기도하다 안 거예요. 애를 낳고 싶은데 도무지 애가 들어차지 않는 이 여인의 이 슬픔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은데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찢어지는 하나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부터 한나가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그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슬픔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그 어둠의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왕정시대를 열어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무엘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한 번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면서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세를 나타내는데,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도 비롯됐습니까?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과 심정을 통해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를 바라볼 때는 화가 나고 낙심이 될 수 있지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안이요, 소망이요, 우리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아래 있음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두 다 얘기합니다. 경제의 위기다, 사회의 위기다, 말세다, 말세. 그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위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바보로 여기고,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상태에 놓여 계십니까?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일하기는 하지 않고 그냥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너무나 쉽게 떠나버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권세 있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제가 최근에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 끔찍하고도 안타까운 우리 교회의, 우리 양지제 교회가 아니라 이 한국 교회의 현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름 회사에서 팀장 역할을 하면서, 이 회사는요 어떤 물건을 수입해 와서 계약건에 따라서 물건을 이렇게 나눠주는 1차 기업 안에 속해 있는 좀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에 그런 팀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이렇게 딱 접대를 많이 하게 되죠. 접대 문화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장님 뭐 식사 한 끼 해요, 뭐 한 끼 해요, 그러면 이 청년이 또 믿음이 좋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저는 순대국밥 한 그릇이면 됩니다. 저는 족발 이게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간소하게 하시자고요. 그냥 밥 먹고 얘기 나누는 게 저는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만날 때마다 눈치 없는 이 접대하는 분이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혹시 룸 좋아하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저 그거 싫어합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런 거 질문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네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밥을 잘 먹고 나서, 예 알겠습니다, 밥을 잘 먹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밥 먹는데 또 그 질문들을 하더래요. 팀장님 혹시 제가 거기로 좀 안내해도 될까요? 좋아하시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저랑 계약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화가 난 거죠.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 그거 싫어한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실 팀장님, 제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접대를 안 했더니 나중에 피해가 오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거를 원했던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접대를 즐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바른 말을, 정직한 말을 해도 접대하는 사람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에이 설마, 괜히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접대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이 사회가, 심지어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 위기에 있는지를 가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상태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영적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전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다른 때는 위로와 축복 이런 말씀을 나누지만 오늘 기도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좀 깊이, 그리고 긴장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 말씀 함께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수 있다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영안이 열리고 충만함이 내게 임하여서,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막 놀러 가고 이런 줄 아세요? 놀러 가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은혜를 누리면 그것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 세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기도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자기가 살아나고 가정을 살아나고 민족을 살려냈듯이 그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